목사님의 이참은 정말 이른 아침 일어났더니 오늘의 흰눈이 쌓여있는 것처럼 차곡차곡 우리 마음에 쌓여지는 참 복된 시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참 숱한 교회들 또 이런 또 여러 많은 부분들을 다니면서 은혜롭게 주님의 말씀을 함께 가지고 나는 귀한 시간들을 가졌는데 그 시간에 이렇게 목사님이 솔로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건 처음입니다. 근데 우리 랄리교회 성도님들이 시계도 안 걸어놓고 참 좋으신데, 야, 우리 목사님은 아니 이런 은혜로운 찬양 너무 은혜로워서 박수가 안 나온 거죠. 목사님 정말 하나님의 돌리는 영광을 인해서 다시 한번 크게 하나님과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한 주일 동안 여러분과 함께 지내면서 너무나 많은 사랑을 제가 받았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제가 더 많은 은혜를 입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참 주님께서 우리 랄리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시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모습들입니다. 여전히 이 모습을 변치 않고 늘 그렇게 갖고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우리 다 함께 하늘 진주는 몇 번째로 만날까요? 우리 몇 번째로 가실래요? 저는 하도 7번째가 한이 돼서 7번째 문에 가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진주문 7번째 들어갈 시간이 맞춰놨습니다. 곧 다가올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 랄리 성도님들 다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꼭 오실 거죠? 저도 꼭 가야 되는데 예,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 한 주일 이렇게 여러분 지내면서 이렇게 궁금하시다는 말씀 2개를 보내오셨어요. 말씀 그럼 얼른 말씀드리고 오늘 마지막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는 이렇게 동성애자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교회를 오기를 원하는데, 성도 여러분, 성경의 법칙은 단순합니다. 사람에게는 또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판단할 자격이나 자유나 권리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이 형편에 있는 사람이든 그 사람의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의 몫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절대로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이 인자의 모습으로 우리 교회에서 오셨을 때 현장에서 나쁜 짓 하다 들킨 이 여인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뭐하지 않는다?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더더욱이 정죄할 수 없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명령은 추상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일로야 정죄하지 않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뭐하니까? 용서했으니 앞으로는 어떻게 해라? 다시는 하지 말아라. 그런 일, 불법한, 하나님 보시기에 불법한 일을 위한 그런 사람 맞아요. 주님은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죄는 주님이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교회가 할 일은 죄를 버리도록 돕는 일입니다. 병은 고치는 것이어야 돼요. 치명적인 질병을 교회에서 고쳐주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도 병입니다. 병이라면 우리가 고쳐야 합니다. 전파되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어느 분이든지 그런 왜 결혼한 그들만 이 잘못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여기 앉아있지만 우리 마음속으로는 더 잘못하고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들키지 않으면 괜찮다고는 11번째 계명이 있어요, 여러분. 그 11번째 계명에 충성하지 마시고, 네. 10계명이 아니고 11계명입니다. 마지막 계명이 뭐라고요? 꼭 들키지 않으면 괜찮다. 근데 우리는 안 들키니까 괜찮다고 하면서 들킨 사람한테 정죄하는 건 우리 몫이 아닙니다. 또 한 2번째 질문은 안식일날 정말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앞으로 예언해 보면 다가오게 있습니다. 예언이 다가오는데 기왕에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재림교회는 이 마지막 복음 사역을 누구의 손으로 마친다? 여러분 잘 읽고 좋아하시는 증언의 말씀에 누구의 손으로 마치게 되어 있다? 평신도의 손으로 마치게 되어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그냥 생각하면 무슨 뜻인가 하면
그러니까 교회에서 평신도 훈련을 시켜서 이 평신도들이 일하게 하도록 하는 거다.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고, 재림교회는 예언이 있어요.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 가운데 특별히 모든 그리스도인은 마지막 환난을 통과해야 합니다. 근데 그 환난이 시작될 때 교회는, 공식적인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예배도 드릴 수 없고 조직은 존재하지 못합니다. 교회라는 조직이 없어지면, 재림교회만이 아니에요. 모든 교회가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참된 교회는 어둠의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라고 하는 조직이 없어지게 됩니다. 교회라는 조직이 없어지면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 내부적 질서가 없어지고 남는 건 모두가 다 누구만 남게 돼요? 평신도만 남게 돼요. 그래서 목사님도 아니면 장로님도 조직이 없으니까 집사님도 없는 그런 상태도 모두가 다 성도라는 이름으로 마지막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마지막 역사를 통과하게 됩니다. 바로 그 말입니다. 그 말은 곧 우리가 공식적인 그런 활동을 할 기회가 조만간 없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들이 한 딜레마가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런 일들을 하는데 성전이나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그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일선에 이런 로고를 내리고 요즘은 예수통신이라고 하는 이 방송선교를 더 넓혀나가고 이걸 준비하고 있을 때 이런 말을 들었어요. 저희들이 조그마한 스튜디오를 이렇게 설비를 하고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니, 거기 임시 남의 집에서 사는데 왜 거기다가 그런 스튜디오에다가 비용을 들이느냐. 그럼 저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전도회를 하거나 한 번 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교회 행사를 하는데 최소한 10,000불에서 20,000불이 들어가야 대형 교회들이 웬만하면은. 그러면 10년을 한다 그러면 얼마가 들어가죠? 그냥 그렇게 해서 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얻어요? 못 얻어요. 그렇게도 선교라고 하는 목적으로 그런 일을 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어떤 이 시점에서 어떤 이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데 그 미래 내일일지 혹은 1년 될지 10년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100년 뒤에 예수님 오신다 그러면 안 믿으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언제 오시는 것은 주님 소관이고 우리는 오늘이라는 시간이 있는 동안에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영광되기 위해서 그것이 선교, 교회당을 건축하고 성전을 만드는 것도 선교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쁜 마음으로 우리 마음이 모여지면 그 성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올인되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영향을 입을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거기서 은혜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면 어마어마한 선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로마린다 교회 이렇게 섬기고 있을 때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많은 비용 드리는데 왜 그러냐. 제가 만약 이 성전을 완공하고 수년만 여기서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아깝지 않은 비용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바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얼마나 많은 비용이나 얼마나 남은 자를 바라보시는 거냐.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올인하고 있는가. 바로 지금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난리에서 예쁜 성전이 속히 진공됐다는 소식 곧 듣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의 마음을 엮어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하필하면서요. 그리고요, 약간 좀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이루는 거예요. 화끈하게 기도로 밀어버리세요. 주의 이렇게 다른 게 와서 미는 게 먼저가 아니라 기도로 밀어야 돼. 기도로 밀어가지고 어떤 역사와 어떤 이런 게 있을 때 기도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어둠이 기도의 장수 앞에는 설 수 없습니다. 사단의 장벽도 기도의 장수 앞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살아신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1년 뒤에 될 게 아니라 2달 뒤에 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하면서 밀어버리세요. 아예 밀어버리세요. 정 아니면 정부가 귀를 다른 데로 돌리든지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도. 그리고 성전을 위한 우리들의 헌신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다면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 그렇게 아름다운 마음을 모으셔서 수년간 아니면 또 그렇지 못할 수도 있겠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그럴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는 주님 소관이에요. 언제는 주님 소관. 그리고 어느 만큼 그것도 주님 소관입니다. 우리는 그냥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됩니다. 주께서 오늘이다 그러면 주님 따라 가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 제가 만족한 답변을 드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것이 예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그런 마음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참 복된 안식일이죠? 네. 여러분 행복하세요? 네. 여러분 행복의 근원이 어디서 오시나요? 다양한 많은 데서 행복의 근원이 오십니다. 오늘 저는 여러 성도님들에게 이런 행복의 근원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그대들을 자유케 하려 하여 자유를 주었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무한한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자유 때문에 사망 권세도 두려움이 없고 살아가는 삶의 생애의 수고도 두려움이 없고 내 앞에 닥쳐있는 인간관계 어려움도 두려움이 없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에 두려움이 없는 이 엄청난 자유함을 오늘 특별히 이 복된 안식일에 마음껏 누려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를 따라 나는 나는 생명에 생명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자유함이 있습니다. 나는 삶에 삶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자유함이 있습니다. 누구도 나를 얽매일 수 없습니다. 나는 나는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자유합니다. 자유합니다. 아멘.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요한계시록 18장에 나오는 말씀, 특별히 4절, 내 백성아 너희는 거기서 나오라. 나와서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의 받을 재앙에 참여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면은 제가 나눌 말이 여러분들에게 더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고 그래서 어제 목사님이 기록을 깼다고 기록? 그랬더니 2시간이 넘었대요. 그래서 저 2시간 넘은 적이 여러 번 있는데요.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 앞에 있을 때는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에 무슨 말이 있는가? 사도 바울이 밤중에 이튿날 일찍 떠나려 하여 밤쯤까지 감론하였어요. 얼마나 길었으면 바울 선생이 얼마나 길었으면 창문 거실에다가 떨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떨어졌어도 온전하게 하는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기왕의 안식일인데요. 내려가면 점심도 준비되어 있겠다. 왜 걱정일까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준비된 계시록 18장 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내 백성아 나오라.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만민에게 불려져야 될 가장 급한 초청입니다. 저는 오늘 이 초청의 말씀을 성도 여러분과 함께 먼저 나누려고 합니다. 계시록 요한계시록 18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은 우리 또 내가 이 위에 또 하늘을 봤더니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온 땅을 환하게 할 뭘 가졌더라? 큰 영광을 가졌더라. 그가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야. 이러면서 2절과 3절에 바벨론의 죄악들이 만국을 진노의 포도주로 치피하는 바벨론의 이야기가 거기 나옵니다. 각종 새들에 보이는 것이 됐습니다. 더러운 영들이 보이는 것이 됐습니다. 타락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타락한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4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아 너희는 거기서 나오라. 그리고 5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들의 죄가 하늘에 사무쳤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요약하면 세 단어입니다. 첫째는 내 백성아, 둘째는 나오라. 그런데 어디서 나오라? 어디서 나오라? 바벨론에서 나오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제일 먼저 저희들이 생각해 볼 것은 내 백성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내 백성아 너희는 나오라 하는데 그 내 백성은 누굴 보고 내 백성을 하셨을까요? 교회마다 다니면 답이 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가만히 들어보니까 기독교인이요, 어떤 사람은 아니요 우리 교회예요, 어떤 사람은 아니요 우리 교회예요. 전부가 다 내 백성은 누구라 그러고 싶어져요? 남은 백성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욕심 많걸랑 난리교회예요 그렇게 하세요. 그래도 괜찮으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여기 내 백성이라고 하는 말씀은 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들에게 향하여 펼쳐지는 정말 중요한 이런 용어가 되겠습니다. 내 백성이란 누구를 보고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고 그러셨느냐? 누굴까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거민 가운데 단 하나도 하늘 백성이 아닌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인류를 버려본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들을 떠나보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셨고 언제나 함께 하셨습니다. 아닌데요, 목사님. 그때 이 노아 때는 하나님이 떠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 때 백성들을 떠난 게 아니고요, 백성들이 마음이 하나님을 보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백성들의 마음에 함께 할 수가 없으셨던 거예요. 떠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니고 사람이 하나님을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더더욱이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인가? 아주 중요한 말씀이 그 의미에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만민이라 하는 이야기는 왜 중요하냐? 마태복음 1장 21절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아들을 낳을지니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그런데 그 예수라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의 백성이 누구예요? 유대인?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은 유대인만을 위해 오셨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구예요? 예수님의 자기 백성은 유대인뿐입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 뭐라 그랬는가? 저희 백성을, 자기 백성을 어디서 구원하신다? 저희 죄에서 구원한다. 그러면 이게 지금 누구예요? 죄인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누구를 내 백성이라고 하고 계세요, 지금? 누구를? 죄인을. 와우. 놀라운 얘기예요. 한 번도 하나님은 인류를 떠난 적이 없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인류를 향하여 비록 죄 중에 빠져 있었지만 내가 누구라? 그대들은 누구라? 내 백성이라. 내 백성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저희 죄에서 이 백성을 뭐하러 오셨다? 건지러 오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죄 중에 있는 우리들을 건지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선한 행실이 가득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많은 어떤 행적들을 남겨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를 무슨 백성이라? 저희 백성을, 자기 백성이라. 그러면 그때 자기 백성이라고 하고 오셨다면 지금 여기 내 백성이라 주님 말씀하신 내 백성은 누구예요? 더더욱이 하나님 백성이에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우리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하신 말씀, 19절, 20절에 하신 말씀처럼 우리를 어떻게 했으니까? 피로 사셨으니까 더더욱이 누구예요? 하나님 백성. 계시록 1장 5절에 자기 백성 저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 계시록 5장에도 저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면 예수님이 피로 사셔서 드린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모든 인류의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지금 혹시 지금 내일 모레 아기 낳을 분 계세요? 저도 내일 모레 지금 돌아가면 조금 있다 저도 이제 이 예쁜 손주 안을 겁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도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내 백성이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감사의 제목이 아닙니다. 감격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들이 그저 땡큐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감격해야 돼요. 뭐 할 만큼, 차지러질 만큼 감격한 사람.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너희는 누구나? 내 백성이라. 이 백성의 속에는 이 세상에는 오로지 누구만 있다? 두 부류의 사람만 있습니다. 이 세상에 누구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뭐하는 사람? 모르는 사람, 저밖에 있는 사람.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뭘 하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실을 증거해 주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할 일입니다. 너무나 단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조금 서운하신 분 계실지 몰라. 나는 우리만 내 백성이다. 이게 남은 우리들, 준비된 사람들을 불러내는 건데, 준비된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바벨론에 있습니까? 준비된 사람들이. 왜 바벨론에 멍청하게 서 있습니까? 우리 장로님 말씀대로 바보같이, 그치? 준비된 사람들이, 그 준비된 사람들 아니잖아요. 바벨론에 있었다면. 요엘서 2장 28절과 29절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욕심 되게 많아요. 그날 이후 있죠. 그날 요엘서 2장 28절에 그날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근데 이게 뭐라 그래요? 늦은 성령이라 그래요. 맞아요? 요엘서에? 그럼 늦은 성령은 누구한테만 내립니까? 준비된 백성에게 내립니다. 천만의 말씀. 오늘 이 시간부터는 그걸 저버리시기 바랍니다. 거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나? 성경대로 하셔야 돼요. 내가 내 신을 누구한테 부어준다? 준비된 백성에게? 난리교인에게? 아니면 어디 무슨 성도에게? 어느 교단에게? 아니에요. 만민에게 주신다 그래서 만민에게. 만민에게 왜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나? 만민에게 주셔야 공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왜요? 만민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때 그 다음에 우리는 누구냐? 그 29절에 또 나와요. 29절에 내가 내 남종과 여종에게 다시 내 신을 주어서 이상을 보고 그들은 나가서 이렇게 얘기하겠다.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거기 말한 남종과 여종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먼저 믿어서 주님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만민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면 우리들이 나가서 증거할 때 만민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는 성령이 그들을 누구에게로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공의로운 사람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해서 선교되는 거 아니올시다. 우리가 말 잘해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누구라도 이끌지 아니하면 내게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누가 하신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하신 것이에요?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섬기는 것이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생활하는 이 모든 것들에 나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니올시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누가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요.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아니라고요. 조금 서운하지? 그치? 서운하지요? 내가라고 해주면 좋을 텐데 여태까지 죽으라고 헌신했더니 내가 아니라고 그러시네. 성도 여러분, 그래도 저는 이 말씀을 드려야 돼요. 우리 말씀대로 성경대로 내가 아닙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을 우리를 포함한, 그러나 우리는 남종과 여종들이기 때문에 이 비결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을 가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들을 돌이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참 아름다운 글을 읽었어요. 시대 소망이라는 글 가운데 탕자의 미국, 거기 같아요. 이런 표현이 거기 있어요. 어떤 표현이냐면, 죄인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죄인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마음이 돌아서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그 마음을 마중 나오신다. 할렐루야. 얼마나 예쁜 글인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를 향하면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뭐하러 오신다고요? 마중 나오신대. 이야, 우리가 이런 사람 받는 사람들입니다. 저만 괜히 좋아하는 것 같죠? 근데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하란 말이에요? 주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감격스러워. 어떡하란 말이에요? 예, 어떡하라고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 아버지신데 너무 좋잖아요.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는 거기서 따라오라. 거기가 어딜까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에 대한 정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늘 말하면 신학자들이 뭐를 어렵게 만든다고. 바벨론의 정의는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조직, 단체, 가르침, 깨달음, 깨우침은 모두가 다 바벨론. 누구와 관계가 없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제 그런 말씀 드렸어요. 모든 세상에는 오로지 아무리 많은 종교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건 뭐냐?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바벨론이란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신앙,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단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종교,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조직,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그런 어떤 것들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거기서 나오라 그러니까 그것은 마치 이렇게 장소 같은데 그 장소가 아니에요. 장소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모든 것으로부터 나와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잘 맺으려면 무엇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관계를 맺죠? 어떤 첫날 질문이 그렇게 돌아가려면 어떻게 돌아가냐? 바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없이는 안 돼요? 예수님이 없이는 안 돼요. 그래서 바벨론이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곳이고 두 번째는 뭐냐?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로 맺어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구를 통해야지만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님만. 그래서 결론 내리겠습니다. 바벨론이란 예수님이 없이도 구원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모든 가르침, 모든 신앙, 모든 단체, 모든 교육, 모든 조직은 다 바벨론입니다. 그러면 요즘 한번 보시죠. 이 땅이 지금 바벨론이 되었나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급한가 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말하는가 하면 영적으로 포스트 마더니즘 시대라고 그래요. 포스트 마더니스트라는 뭘 말하느냐? 한마디로 포스트 마더니즘을 정의하면 키워드가 딱 하나입니다. 세속주의입니다. 세속주의란 뭐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사고 속에 다 전반적으로 들어있는 사고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교회도 심지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어디에 있다? 문 밖에 서서 물들이다. 계시록 3장 20절에 교회 안에 있다고 안 했어요. 밖에 있다고 했어요. 이 말은 하나님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은 그렇게 해야 교회도 좀 인기가 있더만요. 왜? 포스트마더니스트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세속주의이기 때문에 이 말은 곧 다른 말로 바꾸면 절대 신이 없는 거예요. 절대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상대주의예요. 상대주의란 오케이 네 말도 맞고 네 말도 맞고 거기도 맞아. 그래 이렇게 가리키는 거죠. 그게 상대주의.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포용한다. 틀려도 어떻게 해야 돼? 포용해줘야 돼.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제일 인기 있는 말이 무슨 말이냐? 틀린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입니다. 이런 말 유행한대요. 그죠? 여러분 그게 되게 위험한 표현이에요. 이게 포스트마더니스트들이 나와가지고 은근히 매력 있는 것처럼 그 휴머니스트들이 하는 말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틀린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겁니다? 다른 것. 여러분 지난 시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짐승이 바꿨습니다. 그게 다른 것이에요? 틀린 것이에요? 교회는 모든 사람이 yes 할 때 no!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합니다. 아멘. 모든 사람이 no라고 할 때 아닙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교회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없이 구원에 들어가서 무엇을 믿어도 좋다고 하는 구원의 다원론적 구원관을 말해야 인기 있는 시대입니다. 그건 다른 것입니까? 틀린 것입니까? 구원이 예수 없이도 가능하다고 믿는 것은 예수님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가르침하고 다른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것이에요. 그걸 틀렸다고 말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걸 틀렸다고 말을 하면 오늘날 인기 없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교회는 누가 안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좋은 교회는 어디 교회냐? 예수님이 주인된 교회인 것이에요. 진짜 올바른 교회는 어디냐? 예수가 주인된 교회가 진짜 참 교회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 구원은 오직 누구로만 가능해요? 예수님으로만 가능합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아픔을 많이 겪고 있죠. 목사님, 교회는 사랑 아닙니까? 사랑이라면 뭘 믿어도 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고. 그 목사님 근본주의자. Yes, sir. 저는 근본주의자가 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가르침을 얘기했더니 절대로 근본주의라 한다면 저는 근본주의가 될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인기가 없고 예수 없이도 무엇을 믿어도 구원에 간다. 이슬람도 구원이 있습니다. 불교도 구원이 있습니다. 다 구원이 있다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그러면 굳이 교회에 나올 필요 예수님 믿으러 나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대가 다원론적 구원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포스트마더니스트들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실을 받아주고 인정해줘야 좋아하는 것이죠. 그런 교회일수록 인기 있고 더 커갑니다. 그런 교회를 만드시려고 하십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이고 그 교회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건 바벨론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으로만 가능합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라고. 그래서 많이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꼭 이건 제가 쉬운 말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SNS, 유튜브나 이런 데를 보면 목사님들이 적그리스도라 하면서 막 어떤 목사님들 어떤 목사님 다 사람들이 막 앵커들이 고약하게 인식을 하잖아요. 막 우리 목사님은 예수님을 안 믿어도 뭐 다 구원 이런 얘기하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구원의 의미를 몰라서 그래요.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누가 구원은 오직 예수 믿음으로 한다고 얘기하는데 그리스도인이 사랑이 없다고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고 하나님은 사랑을 이렇게 공격을 하걸랑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당신이 말하는 구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말하는 구원이 마음의 평안이라면 얼마든지 오케이 뭐든지 믿으세요. 뭐만 얻을 수 있다면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다면 그럼 마리화나 먹고도 평안하면 구원이네. 네. 뭐든지 하세요. 마음의 평안이라면. 아니면 또 복 받으려고 오케이. 그러면 그래도 복 받는다면 뭐든지 믿어보세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 죄 용서로부터 오는 영원한 잃어버린 생명을 되찾는 구원은 오직 뭐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걸 가르쳐야 되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분들을 전도할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예요. 그렇게 물어볼 때 구원 그런 구원이라면 뭘 믿어도 좋습니다. 오케이. 뭘 믿어도 좋습니다. 그런 것이 구원이라면. 그러나 제가 말하는 구원은 그런 구원은 적어도 아닙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죄로부터 용서되고 그래서 잃어버린 영원한 생명을 다시 회복하는 이것이 내가 말하는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 오직 누구로밖에 못하여? 예수님으로밖에 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리킬 때 그는 바벨론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는 보편적인 무슨 시대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없어도 구원에 들어갈 수 있다고 가리키는 것이 인기 있는 시대라면 그 시대는 뭐가 된 시대예요? 바벨론에 된 시대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 온 땅에 진노의 포도주로 만민이 뭐한 거예요? 취한 거예요. 진노의 포도주로 만국이 취한 것입니다. 미혹의 영이 가득한 시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정신 차려야 합니다. 다른 것도 아닐 수 있을 수 있죠. 의논을 할 때는 그건 다 절대적인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지금 우리가 샬롯을 가는데 누구 차를 타고 갈 것이냐. 그게 무슨 옳고 그른 얘기예요? 아무 차나 타면 되는 거지. 그런데 그것 때문에 머리깨리가 싸움 안 하잖아요. 그런 거는 다른 거야. 그 차나 이 차나 똑같은 차지 뭘. 그렇잖아요. 시에나를 타나 어디시를 타나 똑같은 거지. 차가 다르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거는 얼마든지 여러분 그런 거 다르다고 얘기하세요. 그러나 진리와 의의 원칙에 있어서만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뭐예요? 틀린 것이에요. 틀렸다고 말할 수 있어야지만 참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야만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인류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깜깜함이 만민을 덮을 때가 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그 깜깜함이 만민을 덮는 것은 언제냐? 흑암이 깊음에 있을 때는 언제냐? 영적인 어둠입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갈급해서 말씀을 찾아가지만 뭘 믿어도 좋다고 하는 시절이라면 그때 말씀은 덮여진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렇게 성경책이 많이 팔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왠가요? 오늘날 그런 시대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참으로 절묘하게도 성경책은 많지만 바벨론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기적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적입니다. 우리들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기적임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바벨론이란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곳,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구원에 들어갈 수 있다고 가르치는 어떤 교회, 어떤 종교, 어떤 신앙, 어떤 가르침, 어떤 학문, 어떤 이상, 어떤 주장은 다 바벨론입니다. 거기서 세 번째, 뭐 해야 돼요? 나와야 합니다. 바벨론이 장소가 아니고 집이 아니라면 나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건 지금 급한 필요해요. 지금 너무너무 급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이 나와야 할 때예요. 그 나온다는 건 뭐냐? 여러분, 바벨론에서 나오면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신앙,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삶,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나의 그런 모든 삶이 어떤 관계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오라 이 말이에요. 나오라는 말은 하나님과 관계 안으로 들어오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 밖에 있거나 예수님 안으로 돌아오라. 이것이 관계 안으로 들어오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류의 가장 긴박한 필요가 있다면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왜 그런가? 우리가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은즉 하나님과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과 더불어 뭐함을 누리자? 화목함을 누리자.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인류의 가장 긴박한 필요예요. 여러분, 아들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어요. 무엇 때문에? 아버지와 우리를 뭐하게 하려고? 화목되게 하려고. 그게 골로새 1장 20절 말씀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늘 것이나 땅의 것이나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돌아가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뭐 되게 하느니라? 통일되게 하나 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려고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 하나 된다고 하는 말이 화목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 누가 희망이 있느냐? 하나님하고 화목한 사람이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화목지 않으면 주님 오시는 게 무서움이 되는 거예요. 왜? 큰일 나잖아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하나님과 지금 아주 급하게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아들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급한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저는 성도 여러분 여쭤봐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십니까? 하나님 생각하고 예수님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두려워지세요? 우리 이 학생들, 청년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여기 와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두려워져요? 마음이 따뜻해져요? 두려워져요? 대답은 어른들이 해주셔야 되겠네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집니까? 무섭고 두려워지십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들으시면 마음이 급해지고 무서워집니까? 금방 모든 것들이 그 무거웠던 짐들이 손살까지 다 내려지고 마음에 평화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에 들어오실 때 마음이 화평하는 그는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은연중에 그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 핑계를 대고 예수님 생각은 뭔가 막 두려워지고 뭔가 고추되고 그래서 뭔가 좀 그렇다면 그분은 아직 하나님하고 화목하지 않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신다고 하는 것은 친정어머니가 오신다 이 말이에요. 어떠세요? 친정어머니 누가 대문을 똥땅땡땅 하고 두드렸는데 누구세요? 아직 저 신랑 출근하고 좀 고단해가지고 아직 눈, 코 아직 덜 떼고 이제 막 큰 바닥에 붙이고 머리는 헝클어진 채로 아주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싫은데 누가 아침나들에 문을 뚱뚱뚱 두드려 누구세요? 했는데 대답이 내다 딱 그러는데 친정어머니야. 그러면 여러분 어떡하세요? 엄마 잠깐 기다려 나 세수 좀 하고 세수 다 하고 문 열어요. 어때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에 마음이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친정어머니가 오시는데 불안해요? 하나도 안 불안하지. 그래서 문 활딱 열어줘도 오셔도 상관없어. 내가 파자마만 입고 있어도 상관없고 화장을 안 했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꼭 이렇게 비유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그런데 만약에 문 땡덩땡덩 두드렸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왔다. 그럼 여러분 어떠세요? 막 이게 지금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평화가 옵니까? 왜 갑자기 전화도 안 하고 왔어요? 목사님이 주책 없이 한국적일세? 막 이래가면서 어떻게 하는 거야? 막 전화도 안 하고 그냥 왔다 고 올라면 연락하고 와야지 막 이래가지고 화가 여기까지 미치면 그냥 목사님 문 안 열어주고 가는 거고 그래도 좁게 목사님하고 관계가 좋으면 아 참 목사님 왜 또 이렇게 하는 거야? 정말 가끔 주책이야 정말 아유 정말 센스 되게 없어. 그래가지고 근데 조금만 기다리세요. 뭐 하려고? 우선 눈곱은 떼야 될 거 아니야. 파자마는 갈아입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고 가서 문 열어주는데 얼굴이 빛나요? 안 빛나요? 하나도 안 빛. 하나도 안 빛. 우리 주님은 친정어머니 같이 오실까요? 목사님처럼 오실까요? 친정어머니. 친정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따뜻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두드린다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준비됐니? 하고 물어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뭐 좀 해봐라. 문만 열어달라. 준비는 어떻게 하면 돼요? 둘이 오면 돼요. 둘이. 누구하고요? 예수님하고.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주님하고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다음에 예수님 영접하려면 예수님 오셔도 늦어요. 평생에는 준비 다 못해요. 주님하고 같이 준비하세요. 주님하고 같이 살으세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깨졌으면 깨졌을 때, 그래야 주님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내가 완벽하게 준비되면 오세요. NO! 그런 사람은 예수님보다 더 경건한 사람이에요.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보다 더 경건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주님하고 함께 준비하세요. 그 주님이 내 상처도 씻게 하시고, 그 주님이 내게 기름도 바르게 하시고, 그 주님이 나를 좀 더 고치게 하셔서, 그 주님이 나를 온전하게 만드시고, 그 주님이 나를 훌륭한 인격자로, 그 주님이 나를 예쁜 그리스도로 만들도록 주님 나하고 같이 해주세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분이 하나님과 뭐한 분이에요? 화목한. 자, 지금까지 양심적으로 화목 안 했지요. 믿는다고는 했지만. 그러니까 이 시간 이후로 왜 그런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돌아가셨어요.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 눈곱 안 뗐다고 혼낼 것 같아요?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 내가 널 때를 말이야 죽었는데 겨우 내가 오는데 준비도 안 하고 눈곱도 안 뗐니? 주님이 그러세요? 그러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다 부요되는 거예요. 부요. 그게 사랑 아니죠? 내가 그 정도는 하는 것도 아니야.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주님 23절 자기를 못 박는 군병들을 향하여 아버지 저들을 뭐 하세요? 용서하세요. 화합하세요. 여러분 그 주님의 말씀을 이제 살필 때 야 우리 주님 십자가 우편 강도가 목욕할 시간이 있었습니까? 십자가에 있는 강도가 말이 눈곱 될 시간이 있었어요? 십자가의 강도가 파자마 갈아입을 시간이 있었어요? 십자가의 강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할 시간이 있었어요? 십자가의 강도가 하나님께 예쁨 보일 수 있었어요? 십자가의 강도가 주님께 남은 허락받을 준비할 시간이 있었어요? NO! 아니에요. NO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은 죽어가는 그 사람을 영생으로 올리는 그 일에 잠시도 지체 아니하고 그대로 아들아 그럼 내가 너를 낙원의 주인으로 만들어주고 말고 그리고 내가 오늘 너와 함께 어디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더니 말이지 어떤 분 성경에 요 점이 앞에 있는 게 아니라 뒤에 있어요. 요게 내가 오늘 한 거지 오늘 낙원.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믿으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언제 낙원에 들어갑니까? 언제? 예수님 오실 때? 그렇게 믿으면 천국이 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 그는 낙원의 사람이 안 됩니다. 낙원은 언제 임하는가? 낙원은 언제 임하는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의 나라에 어떻게 했느니라? 앉혔느니라. 지금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앉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 말씀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강도에게. 그 즉석에서 오케이! 내가 오늘 낙원에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 영원 불멸 뭐 이런 소리 하고 그런 소리 따라하지 마세요. 그냥 주님이 오늘 그에게 낙원 허락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순간 여러분의 삶은 낙원인 것이에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닙니다. 미래 어느 날 우리한테 다가오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주님이 내 안에 오실 때 천국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예선 천국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천국의 삶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낙원의 삶이요. 이게 낙원의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화평한 것입니다. 주님이 이걸 주기 위해서 돌아가셨다고요. 돌아가셨다고요. 주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고요. 뭐가 부족하세요? 뭐가 더 필요하세요? 여러분 뭘 더 필요로 하십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데 뭐가 더 필요해요? 뭘 더 하길 원하세요? 그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오늘 우리 이 사랑 앞에 있는 이대로 벌거벗은 이대로 아픈 이대로 찢긴 이대로 검진 이대로 허물진 이대로 나가십시다. 그것이 바벨론에서 뭐 하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뭐 하는 거라고요?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나오면 좋을까요? 언제요? 저는 지난 일주일 동안 그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일로 미룰 시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우리가 말한 것처럼 짐승의 우상은 이거 무엇이 우상인지 여러분 알았어요. 교권 우상, 무언 우상. 구원의 이 주체가 우상이 될 때 그게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미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하시라도 어느 때라도 내일도 좋고 한 달도 좋고 언제든지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자, 모든 준비가 다 됐습니다. 사단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 준비를 다 해서 날짜까지 정했지 않습니까? 사단은 영도까지.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막으셔야 하잖아요. 그죠? 어둠이 하는 일이니까 막으실 겁니다. 그렇게 막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일을 주장하면 인류의 파멸을 가져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반드시 그 전에 무슨 일을 저지르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그때가 가깝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지금 우리 끝나자마자 오시면 더 말할 것도 없이 좋은 거고요. 이렇게 언제라도 지금 우리는 계셔서 지금이라도 오셔도 마음 편안한 마음으로 준비된다면 나는 화목한 사람이. 그래서 인류의 가장 긴박한 때로는 하나님과 화목한 것이다. 마지막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아 당시에 역사가 한 번 마지막을 맞이할 때 하나님이 창세기 6장 5절에 사람의 생각과 마음의 모든 뜻들이 항상 악한 것을 보시고, 창세기 6장 6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땅에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고 했어요. 지금은 하나님이 한탄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세기 때 노아 때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면 지금은 우리 하나님 한탄하실 것 같아요? 안 하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계시록 18장 5절에 그들의 죄가 하늘에까지 어떻게 했다? 사무쳤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한탄하세요. 사무쳤단 말은 아무 때나 안 쓰잖아요. 아침에 출근했다 집에 들어오는데 여보 하니 나 오늘 당신 보고 싶어서 가슴에 사무쳤어. 그러면 좀 그렇지. 그런 때 쓰는 거 아니지요. 그쵸? 그런데 정말 그리울 때 그런 거 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 향한 인류의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 이미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성철 스님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에요. 그분이 그랬어요. 사시는 동안 스님이었지만 성경을 천독했다고 하는 분이에요. 천독. 근데 그분이 그랬어요. 사울척과 돌아가시던 사울척과니까 남녀간에서 지은 죄가 수미산을 넘었더라. 수미산이 불교에서 왕생 극락하는데 넘어가야 되는 되게 높은 산이 수미산이에요. 너무나 죄가 높았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의 성경적 표현은 뭐냐? 계시록 18장 5절입니다. 이는 그들의 죄가 하늘에 뭐했느니라? 사무쳤느니라. 그럼 지금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남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합니다. 지금은 왜 한탄하실까요? 중요합니다. 아들 죽이신 걸 한탄하실 겁니다. 왜? 내가 아들까지 죽이면 우리가 좀 믿을 줄 알았는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사람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아들을 죽기까지 하셨는데도 안 믿어.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가슴이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 가슴이 지금 많이 아프실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가슴 앓이 하십니다. 아들 죽이신 거를 가지고 정말 한탄하셨나요? 내가 내 아들을 죽였는데도 이래 안 믿는구나. 하나님과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바벨론에서 나와야 합니다. 이때는 어느 때인가? 지금 이미 세상은 바벨론의 한복판에 우리가 들어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지체 없이 우리 다 주님과 화목한 관계 안으로 들어와서 오늘 오신다 할지라도 지금 오신다 할지라도 아무런 부담 없이 주님과 아름다운 관계 속에 들어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무너져버릴 바벨론 한복판에서 아직도 그날이 멀은 줄 알고 그저 이 땅에 있는 사람, 땅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하늘을 등한히 있던 주님, 저희의 흠과 허물들을 용서하시옵소서. 주님, 아들 죽이신 것을 한탄하실 만한 이러한 때 하나님의 아들이 저희를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생각은 여전히 그 하나님을 멀리하며 여전히 그 돌아가신 예수님에 대하여 정말 비상적인 개념 속에만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주여, 이 부족한 저희를 용서하시고 이제는 저희들이 머물렀던 이 땅이 바벨론임을 알았사오나 아버지, 저희가 이 바벨론을 떠나 주님께로만 돌아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 신령 속에 깊이 영접하고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너그러우신 용서를 용서하시고 오늘 저희를 받아주셔서 스스로 뭔가 되기를 원하고 스스로 뭔가 이런 땅에 들어오게 원했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의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집 이대로
들어와 주시옵소서. 아무튼 랄레교회 우리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이 교회 가장 좋은 자리에 우리 주님 앉아 계시고 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예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신령마다 우리 주님 항상 함께 해 주셔서 우리 김수만 목사님 대국과 더불어서 저 사랑스럽고 귀한 목사님과 더불어서 우리 귀한 장로님들, 우리 귀한 집사님들, 우리 귀한 청소년 이 청년남들 모두가 다 합동하나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과 화목한 아름다운 난리를 만들어서 주님 오실 때 사랑하는 자가 내가 그대들 때문에 조금 일찍 왔는가 하면 주님의 아름다운 칭찬을 모두가 듣게 되는 복된 하나님의 교회 랄리 교회가 되게 주시옵시면서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